연말 연시가 되면 마음도 몸도 바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연말이 되면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집중이나 또 예배에 대한 중요도가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속에 우리가 늘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의 복음을 들고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해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하나 말할 것도 없이 다 참 귀하고 탐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것도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것, 목표를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참 많은 시상식이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또 방송 분야에서도 문화나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게 됩니다. 각종 영화제나 또는 TV 프로그램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면 신인상을 제일 먼저 수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도 신인상이 있고 주연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생에는 처음부터 화려하게 성공해서 신인상을 받는 것처럼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인은 무명이었지만 끝에 가서 그 인기를 얻게 되고 성공을 해서 정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시도하면 처음부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시도했는데 처음부터 잘 되어서 마치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타는 것처럼 데뷔하자마자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탐을 내고 원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야말로 귀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인상도 분명 귀하고 받아야 되는 상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연상이야말로 결국 누가 그 주연상을 받느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인상도 같이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연상을 그 모든 대회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놓고 그 상을 받는 사람을 가장 칭송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주연상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도 주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큰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야, 너 정도라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배는 정말 인생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로 가득 차 있는데,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들어 차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제일 첫날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달력만 봐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일이야말로, 또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만족을 향한 인간의 욕구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신비의 모습이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보면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쌍방이 통행하는 교통과 소통과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그 시간, 예배 그 자체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배 자체나 예배당이나 예배 순서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의 6절 말씀을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본문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의 제사나 번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번제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인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낙심하게 됩니까? 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자꾸만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부터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갈 즈음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백성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갈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이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찾아보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지식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에 가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목놓아 외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실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게 하신 분, 우리를 치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성품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아픈 자리로 내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는 넘치는 사랑으로 그 벌한 자리를 감싸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훨씬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참으로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그 벌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돌아오면 아이는 엄마 품에 털썩 안기기를 원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바로 안아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온통 흙투성이가 된 아이를 무턱대고 안아주는 것보다는 아이의 옷을 벗기고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는 것이 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훨씬 더 강하게 안아주시는 그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이의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당장 나를 안아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왜 당장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급한데,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라고 얘기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씻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 더러워진 몸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상처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나에게 왜 이런 상처를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다라고 때를 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이며, 지금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범죄한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아뢰는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우리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 너무 선명한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너희가 이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서 기자는 호세아서 전체를 통틀어서 26번이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2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론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는 호세아 선지자는 온 백성들 앞에서 목 놓아 소리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사람들 보지 말고, 상처받은 내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26번이나 목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2014년이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5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창하게 2015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분명한 그런 계획과 다짐을 했던 것이 올 초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 52주 52번째 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칼이 우리의 환부를 찢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그 상처받은 부분들을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곪고 또 곪아서 정말 이제는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칼을 대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면이 없습니까? 이 말씀의 증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뼈가 부서지고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넘겨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내시고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할 때 이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황석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 살아나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런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요 점점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만약 나에게만 그 은혜가 있지 않다면 그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은사들이 나처럼 죄 많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는 것이라면, 조건적인 것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반드시 새벽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새벽빛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자고 싶다고,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거부한다고 해서 새벽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새벽은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도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열심히 그렇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확신이 부족할까? 왜 나는 이런 은사도 저런 은사도 없을까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으며 직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헌신하는 예배 모습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 기후적으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1년에 반드시 2번은 꼭 비가 온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10월 초에 오는 비가 있습니다. 이 비를 이른 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
그 비가 내리면 씨가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또 비가 띄엄띄엄 오는 그런 때가 있다가 수확할 때쯤 4월경이 되면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알곡이 잘 익어서 수월하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종류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는 인간이 오게 하는 비가 아니다. 이 비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비가 아니다. 이 비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주어지는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땅이 마른 것 같아서 비가 좀 더 내렸으면, 아니면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이제 비가 그쳤으면 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뭔가 많이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내 뒤에 뭔가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삶이 탄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높은 데 올라갔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참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질병이, 어떤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합니까? 여러분, 마치 광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노래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부분, 제일 강조되어지는 부분, 제일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후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은 많이 변조하고 많이 바뀌지만 후렴은 동일하게 끝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곡의 아름다운 표현하는 부분이고 가장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렴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 부분과 중간은 다 좋았는데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절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2절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3절도 마지막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냥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생겨나고 믿음이 침체한 것 같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데, 그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지가 먼저 점검되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니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는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만나야 한다라는 욕심을 여러분 이제는 품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안에서 정말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분명히 그 물건이 내 집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면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수고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예배를 잃어버린 채 그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한 주 한 주를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찾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들로 나가는 것이지, 예배 잃어버리고 뭐 성도 간에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교회 환경이 어떻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본다고 해서 그 목사가 주는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분, 예배를 잃어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면 잡을 수 있고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도 들을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기도할 입술에 그런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조차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상처받은 마음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받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면 하나님은 10걸음, 50걸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만 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전부가 실패입니다. 다른 거 다 좋다라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배가 혹 부족하다면 그 예배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2014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2014년이 어떠하셨습니까? 2014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들을 잃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했다, 어떤 분들은 불행했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14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2015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어디가 방향인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 떠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도 사라졌다면 조금씩이라도 예배의 기쁨을 찾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만 사모하게 하시고,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찬양 예배만큼이라도, 수요 예배만큼이라도, 새벽 기도회만큼이라도,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주일의 모든 예배들은 이제 다 마쳐지게 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